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시드명락교 44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올해는 아시는 대로 그 사경회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귀 한번 오시면 하루 정도 사경회를 갖고자 합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좀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44주년 찬익 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이미 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계셨던 오래되신 분들은 몇 번씩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창립 기념주일에 오늘 본문을 다시 또 골랐을까요? 여러분 위닝샷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십니까? 위닝샷. 위닝샷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선수가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결정적인 공, 승부수라 할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어쩌면 제 오늘 설교가 그런 위닝샷 가운데 하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그려놓은 예수님, 세상이 그려놓은 하나님을 따를 때가 성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분하게 좀 붙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본문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어딘지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가 뭔지를 아주 그러니까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오늘 본문을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이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기특합니다.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배경을 좀 더 보면요, 이게 그 정도가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합해서 이 친구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의하면 21절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친구 부자였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 친구는 부자이면서 또 누구였다? 청년이었다. 예? 청년,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차원입니다. 젊은 친구였대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거기다 하나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관리였다. 룰러. 이 관리라는 말은요, 몇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가장 그래도 괜찮은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70명의 유대교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산헤드린,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굉장한 친구예요. 국가대표 수준급의 친구입니다. 예. 종합해 볼까요? 젊은 친구인데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친구입니다. 뭐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부족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친구 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표현인 거지, 목숨 걸고 이런 친구 되려고 돈 많고 젊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 목숨 걸고 이런 사람 되려고 애쓰는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다 성취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특한 일이 다 있나? 최고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친구가 영적 갈급함까지 있다, 영적 부족함까지 느끼고 있다, 영생을 구하고 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가 아닌가요?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훌륭함에 감동을 받을 겁니다. 와, 세상에 당신같이 그렇게 부자요, 젊고 정치적으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그 친구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 이거는 말이죠,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대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어떠셨던가요? 그러셨던가요? 아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기다려왔다, 그랬던가요? 우리 예수님 전혀 그러시지 않아요.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것부터 따지십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양을 다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부터 따지시는 거예요. 네가 어째요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너무 좀 좁으시네, 좀 너그럽지 못하시네. 우리 예수님 너그러우신 분 같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너그럽지 못하시고 너무 좀 칭찬에 인색하시네. 근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깨달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안 선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지금 그런 말입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점만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은 굿이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님,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의 체계를 이미 다 흔드시는 도전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이 친구가 뭘 지금 구했다고요? 영생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계명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영생 찾아서 왔다니까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건강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다 성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영생,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이 계명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가르치시던 분이시던가요? 원래 영생 얻으려면 계명 잘 지켜야 돼, 원래 그렇게 가르치시던 분이신가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친구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런 대답을 주시고 계시는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친구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아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한테 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다 어떤 부분이에요? 십계명에서 뒷부분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뒷부분에 있는 계명들은 다 짧게 요약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자, 영생을 묻고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단다 라고 대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차원이 있지만 또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안다 그랬어요?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친구한테 주신 십계명의 뒷부분은 이웃 사랑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하셨던가요?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했어요? 조금, 아니 적당히. 네 이웃은 네 몸과 같이, 너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내 계명을 안 하니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말마다 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말 가운데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 말인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그것도 이제 뭐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친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한테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말에 꽂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확실하게. 예, 이 말에 꽂힙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꽂히는 건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빗나갈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고 본문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꼭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해석을 따르시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오늘은 그러신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조차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오늘은 거기서 스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예?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 우선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한 이 친구한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고. 네가 구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신 걸까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영생 얻는다고 성경이 가르치던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쓸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의와 공평, 마음이 홀려서, 정의와 공평은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마음이 홀려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구원 주겠다, 구원 얻는다, 천국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던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예? 예? 평생도록 예수님을 안 믿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들한테 안 물려주고 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헌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예? 오늘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불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재산 헌금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맨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이 맨 마지막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그 친구가 질문한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중간에 얘기들은요, 이 마지막을 위한 모두 다 과정이었던 겁니다. 예? 이 친구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무엇을 구했다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아이, 대답이 나를 따르라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 다 빼버리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가 대답입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한번 보세요.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상급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영생이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가 뭘까요? 아니, 오늘 44주년 기념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제가 아주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친구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관이 잘못되는 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워스트예요. 여러분, 뭐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친구 구원관이 잘못됐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뭘 해야지만 얻는 것이라는 생각에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예. 뭘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뭘 해야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뭘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뭘 하는 것에 관한 이 친구는 최고입니다. 예? 뭘 하는 것에 관해서는, 퍼포먼스에 관한 사람이 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친구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진 친구, 베스트 퍼포먼스를 가진 친구입니다. 영생도, 천국 가는 것도, 구원도 퍼포먼스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친구를 까칠하게 대하셨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예?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 퍼포먼스에 관한 관점이에요. 남보다 내가 뛰어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 예수님은 그 친구의 선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셨던 겁니다. 더 깊게 볼까요? 더 깊게 오늘 이 말씀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친구는 선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죄에서 아직 벗어나 있지 못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가장 빠지기 쉬운 일반적인 오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웃사랑도 잘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퍼포먼스로 잘했을 거예요. 남보다 훨씬 잘했을 것입니다. 조금 나눠주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켰다면 이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정신, 그 계명에 담겨진 뜻을 제대로 알고 네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했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왔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진짜 제대로 지켜왔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선한 선생님, 아직도 선한, 주님, 제가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I'm hopeless. 저는 무능력합니다. I'm powerless. 무능력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남보다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이 무능력한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게 돼 있죠. 예?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알게 된다고요?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잘 지키고 있네. 바리새인입니다. 100% 바리새인입니다.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예. 이거 못 지키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내 능력이 없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그런 차원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보다 뛰어나게 살아왔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의 허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허상을 막판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라. 이게 바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이야. 사실은 대화 초반서부터 이 친구한테 귀띔을 해 주신 거죠. 어째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벼랑 끝에 왔어요.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습니다. 알알이 다 벗겨졌습니다. 네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예?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되나요? 그렇군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네요. 아니었네. 주님. 선한 선생님, 아직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한테 그런 자세가 보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 마지막 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후회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핵폭탄 같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는 스크래치, 긁혔는지는 몰라도 그 방향은 돌리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갔습니다.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걸로 끝이면 이 친구는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놓치고 만 거죠. 여러분, 한편 예수님께서 이 친구한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최종적인 말씀은 나를 따르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만 중요하네. 그렇다고 하는데 중요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네요.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또 오버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 친구한테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 그 친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문제는 그 필요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필요한 말씀을 그 친구한테만 예수님께서 꼭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친구한테만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안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여깁니다. 이 친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산 나눠주라는 것은 영생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을 구하고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영생이다. I am the life. I am the eternal life. 내가 영생이,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영생을 얻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라합하고 이 친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볼 땐 굉장히 멋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최고예요.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체 나이로나 최고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친구입니다. 거기다가 영적 갈급함까지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맨 마지막 절에 결론은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지난번에 라합의 케이스를 비유해가지고 대답할 수,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안 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런데 그 친구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생명이야. 네가 구하고 있는 영생이 나야, 나. 저자 직강. 그분이 직접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분 앞에 찾아와서 그분의 직접적인 대답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근심은 했어요. 돌아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라합은요, 창녀입니다. 창녀가 역사적으로 고귀한 직업으로 평가받은 적이 있던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여자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이 이 여자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친구는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만나서 그분한테 직접 듣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들 상대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저 주워 들은 것뿐이죠. 근데 그녀의 입에서는 여호와께서가 반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의 이 오묘함과 신비함이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게 해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친구가 예수님한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는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창녀 라합은 하나님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세상에서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많은 분깃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분깃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짧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한테 가야 받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가는 척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들 골라내는데 뛰어나십니다. 두 번째, 따라가다 말아도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무엇을 큐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뭔가요? 따라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이거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박해가 있다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 라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친구의 문제가 뭘까요? 안 내려놓습니다. 자, 오늘 시딘영락교회 44주년 창립기념주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저는요 우리 시딘영락교회 성도들이 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이 그려 놓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저희 기도의 제목이고요, 저희 변함없는 저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 44주년을 맞는 우리 시딘영락교회, 그런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 44주년 기념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이 부자처럼, 이 지도처럼 살지 않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랍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딘영락교회 되게 없이 원하고, 앞으로의 40년도 그렇게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